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성취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우리 부처님의 법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현상지력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 사람의 치의 힘이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 사람의 치의 힘이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쪽박찰 운명을 바꾼 힘, 부제로 삶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숙종 때의 일입니다. 강원도 횡성 땅 두매산골에 동력동자와 이룰성을 쓰는 동성이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단을 떼다가 집집마다 다니며 파는 비단 장수였습니다. 동성이는 그의 부모가 설하에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중 부처님께 3년 기도하여 낳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7살 때까지 동성이는 아픈 날이 많았으며 성질은 아주 까칠하니 까다로워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주 오랜만에 30리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시골 장터에 나갔다가 장터 구석에서 사주팔자를 감정하는 한 영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식구는 그 영감님에게 끌리듯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동성이의 운명을 감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감님은 이 아이는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니 빨리 팔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들은 고민 끝에 자기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절의 스님께 팔기로 하였습니다. 절 스님은 아이를 보자 "그래, 너는 나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이는 그 스님의 마을 상자가 되었습니다. 가사장삼 한벌 값으로 쌀과 보리쌀을 절에 시주하였습니다. 동성이는 스님과 마을 상자의 인연을 맺더니 아픈 날이 적어지고 성질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더욱 희한한 일은 동성이는 또래 동네 아이들과 놀기보다 절에 가서 스님과 법당에서 예불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반야신경을 주문처럼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스님은 동성이가 하도 기특하니 숨겨놓은 꽃감이나 유화도 잘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천자문도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성이가 11살쯤 되었습니다. 동성이가 아침 시간에 절에 가려는데 부모님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무슨 큰 근심이 잠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이 든 동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리들 힘들어 하십니까?" 부모들이 응대했습니다. "너는 알 거 없다. 어른들 일이다." 그러자 동성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나이가 벌써 11살입니다. 저도 이 집의 식구입니다." 이에 아버지가 간밤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동성이 아버지가 멀리까지 비단을 팔러 나갔다가 금음날 오는 길이 저물어 중간에 자게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흐름한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대문 안으로 5명의 시꺼먼 옷을 입은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그 5명의 무리는 도적대였습니다. 도적들은 그날 훔친 물건들을 분배하고는 내일 밤은 이 산 너머 외딴 집의 비단 장수집을 털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 자기 집을 덮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에 그 도적대들이 물러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어머니랑 오늘 밤 일어날 일에 대해 크게 근심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다 들은 아들 동성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정도야 제 은사 스님께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에 다녀오겠습니다. 동성이는 그 길로 절에 가서 스님과 함께 사시예불을 드리고 점심공양도 잘 얻어먹고 태연하게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은사 스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동성이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얘기를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동성이를 절 창고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그 비책에 대해 일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성이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그 얘기를 왜 몰래 기속말로 하시는지요? 스님은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쉿 하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조심하거라. 예, 동성이는 그 길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들어 말했습니다. 이 아랫동네에 가서 돗자리를 많이 구해오세요. 그리고 이방저방 다락방에 있는 비단을 이 방에 다 까세요. 그런 후 그 돗자리로 완전히 덮으세요. 또한 동아줄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돗자리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동성이의 부모들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도덕의 화를 면할 묘책이 없었던지라 아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성이가 스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저렇다는 믿음 또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동성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동아줄로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쯤 정말 도적대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다 싶었는지 동성이는 맨마당에 퍼질러 앉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좀 하고 통곡을 해댔습니다. 도둑들이 마당에 들어오다가 멈칫거리며 동성이에게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동성이는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아줄 좀 풀어주세요. 초저녁에 도둑들이 쳐들어와서 비단이란 비단은 다 훔쳐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저렇게 묶고 나왔습니다. 하도 단단히 묶어서 제가 풀지도 못하겠습니다. 도적대들은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집을 다 뒤졌으나 정말 비단 한 필도 없고 어른들은 재갈이 물린 채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도적대들은 말했습니다. 에이, 오늘은 실패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나 풀어주고 가자. 그리하여 동성이의 가족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들 동성이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성이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 은사 스님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상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첫째,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둘째,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셋째,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른이고 다 공감하는 보편적 아르마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넷째, 오류가 없고 하는 일마다 적중하며 정확합니다. 예, 이처럼 지식과 지혜는 크게 다릅니다. 지혜는 경전 공부와 수행을 통해 마음속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무진장의 보배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불자가 됩시다. 예, 오늘은 이 반야지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5대 수행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생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대성경전 독송, 그리고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또 법화경 등 대성경전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 외우는 관음증금 기도, 또 절민예배, 절민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108배 하든지 또는 108참여문을 들고 절을 하시면 세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관상수 등 참선, 이 참선 아주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3가지는 꼭 본인이 택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재미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또 아주 긍정적으로 인생살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